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고 저희가 은혜를 같이 이 아침 이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날도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이 계속 일찍 밝지 않고 늦게까지 어둡죠. 그리고 비도 잦습니다. 우리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아침에 또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가치 그리고 신념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리고 신념에 의해서 자기의 전 삶을 바치고 그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제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겠죠. 다른 데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자 현상일 겁니다. 어떤 신념과 그리고 가치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거는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안타깝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신념 이거를 따른다는 것이 몸에까지 가지 않고 그저 생각과 정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몸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결국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와 신념이 아주 좋아도 그게 몸까지 이어지지 않고 실천까지 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저 머리에서만 끝이 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믿음은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서만 끝나지 않고 공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내몰아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모르셨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본문에도 원문에도 아주 충실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어입니다. 성령이 주어고 예수님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성령이 몰아내신 것이 마치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이 와서 예수님을 강제나 억제로 몰아내신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어로 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몸을 이끄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몸을 이끄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분 자신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광야로 나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는 못해요. 몸으로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만 하다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몰아내신 것으로 표현을 합니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몰아내신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루 만에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루하고 못하는 거죠. 아니면 이틀, 3일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념, 내 가치, 더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늘 자신의 몸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40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몸을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때에 맞춰서 늘 자신의 몸을 일으키시고 나아가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 때에 따라 자신의 육신을 움직이실 수 있으신 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몰아내듯 주님은 그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행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공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상을 바라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역사하시어서 그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주님은 또한 성령으로 내몰아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다음에 시험을 또한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요, 시험 받는 거 싫어합니다. 몸은 시험 받는 거 싫어해요.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편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해요. 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기도 쉽습니다. 생각도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은 그래도 좀 몸보다 나아서 좀 고상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찾고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몸으로 갈 때에, 영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약간의 어떤 특별한 용어로 정념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념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육신이 따로 좋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해요. 시험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험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육신 때문이죠. 자진해서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꼭 시험을 찾아다니면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 하에서는 닥쳐오는 시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타협하겠죠. 오히려 시험하고 피해 다니다가 그냥 맞춰서 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게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육신을 몰아가신 분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시험마저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신을 항상 성령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의 몸 안에서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게 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신 분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으로 몸을 이끄시며 행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동물들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동물들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과 천사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소통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누가 동물하고 잘 소통하겠습니까? 몸만 가지고. 그렇게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고 거의 천사들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함께 있고 소통을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동물들과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까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여기까지 행동하신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이 동물들은 그야말로 사나운 맹수가 될지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될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거의 사나운 맹수요. 아니면 또한 천사들까지조차도 그러한 것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통하기 어려운 존재들과 몸만으로는 우리 몸의 성정만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까지도 같이 있을 수 있는 행동,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거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물들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까지 받으셨다. 네, 그게 이제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게 이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 안에 웅크리고 가만히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광야까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머무셨고 지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도 수종들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과 육신을 움직이신 분이시고 그 몸과 육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한계에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성령, 자신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몸을 이끄시고 그리고 내모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수종까지 받으셨습니다. 영의 인도함이 도대체 뭐냐? 영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 영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그 평범을 넘어서까지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던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간단한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행동은 여러분 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육신이 좋아도 행동과는 다른 거예요. 행동과 육신은 다릅니다.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듯한 몸 가지고도 행동 하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번듯한데도 불구하고 행동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몸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마음과 정신, 그리고 생각, 그리고 우리 영이 이끌 수 있어야 몸이 행동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그 육신을 관리하는 데는 힘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영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영이 자신의 몸을 몰아갈 수 있는 사람, 몸이 원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자신의 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 특별히 그 영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배우고 성령과 깨달아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서툴잖아요. 서툴더라도 성령이 몰아가신다면 그 성령이 몰아가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행동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시험을 능히 받아내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여러 우리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들과도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웅크리고 그저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내몰아가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